오늘 본문을 보면 선교는 경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경청이고 끝이 경청입니다. 누구에게 경청합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읽은 6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아시아라는 곳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이 아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그곳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와 가깝습니다. 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시점인데 과거 몇 년 전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았던 그 지역들과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친근했겠지요. 당연히 그곳에서 전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았겠습니까? 누가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또 가려고 하는데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고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막았는지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령님께 반대하는 성령님께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반대 방향인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기술을 돌려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가는 길 중앙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쪽 무시아 지역으로 기술을 돌립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이끌어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일행이 가고자 한 곳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예 바울 평생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즈음에 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셨을까? 그 지역이 막강한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만일 그곳에 준비도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턱대고 덤벼 들어갔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훈련된 디모데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일꾼이 준비되었을 때 성령님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때로 막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기다리면 나중에 더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굽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항상 선봉대에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이 잦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 믿은 후에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비판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 됐고 안타까웁니다. 종종 그런 모습을 저에게도 발견하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리더들에게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참으면 더 좋았겠다. 그럴 때가 교회 일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39절, 바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던 그때에 그 선한 목자와 같은 바나바와 심히 다툽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에 합류했다가 도망간 그자를 또 데려갈 수 없다는, 이제 사도 바울이 부딪힌 것입니다. 그 마가 요한이 부잣집 도련이잖아요. 돈이 많은 집이니까 그렇게 참을성이 없었던 게지요. 그러나 그 일이 싸울 일이 아니고 조금 더 참고 그랬으면, 기다려주고 기도했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성된 전도팀이 완전히 쪼개지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막는 기다림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다리게 했겠습니까? 특별히 이 선교와 전도는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인 떨어져야 갈 수 있는 것이지 네 마음으로 출발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하는 대로 따랐더니 이 바울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됩니까? 그 빌립보 성을 가게 되잖아요.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가게 되는데, 이때 만난 여러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후원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곳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예요.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성도. 4절에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기가 피하고 싶은 곳을 성령께서 인도해서 갔는데 만나보니 귀하고 만나보니 아름답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덤벙덤벙 갈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성령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경청합니까?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도우래요. 그 소리를 경청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우리를 도우라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은 너무 점잖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 사실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영어로 도와달라는 것을 help me 그러잖아요. help me. 물에 빠진 외국인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람 살려를 help me 그럽니다. help me. 그죠? 사람 살려를 영어로 help me 하는데 사실은
원문에도 사람 살려라는 그런 애절한 정서가 훨씬 더 담겨 있는 거예요. 점잖게 우리를 도우라 이게 아니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 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울고 불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만일 바울이 그 절박한 호소를 놓쳤다면, 경청하지 못했다면 전도하러 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가 그렇게 환상 가운데 외치는 그 영혼의 울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울음에 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우리가 주목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같은 무리를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뜻입니다. 전도대가요, 그 전에는 3인칭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다가 오늘 9절부터 이제 앞으로는 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 대상자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들어와해서, 그래서요 일단의 성경의 학자들은 아마도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 그 사람이 누가라는 겁니다.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집필했잖아요. 누가복음도 썼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바로 이 시점에서 그 환상에 나타나서 이제 사도 바울 비롯해서 전도대원들이 그곳에서 누가를 봤을 것이다. 실제로 똑같이 생긴 누가를 깜짝 놀라면서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전도대원에 들어와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빌립보라든가 마게도냐 지역을 인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냐 아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라는 이 범주 가운데서는 이방인 혹은 먼데 사람 이런 개념이 없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의 대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이 우리가라는 그 단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교 개념, 전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런 말씀,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선교사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 신학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셨다. 어디로 파송했는가? 그것은 이 땅 가운데. 그러면 이 땅은 모든 곳이 다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선교하는가? 먼저는 제자들에게. 12명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의 물결이 번져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19세기에 서양 선교사들은 선교사 그러면 먼 곳, 이방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그런 곳으로 선교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사는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여타 지역은 복음화가 된 거예요. 다 예수를 알고 있고 문화도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선교지는 반드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왔죠. 그러나
이제 21세기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 선교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63년 멕시코 선교 대회가 선교 역사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6대6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내용을 했냐면, 우리 선교 정책이 잘못되었다. 선교지는 멀고 가깝고, 전도 그것이 국내, 그리고 선교는 해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곳이 선교지다. 이게 바뀐 거예요. 63년부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차로 선교하는 곳이 먼 곳 선교가 아니라 바로 내가 땅을 디디고 있는 이곳이 우리라는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 대상이다, 이렇게 새롭게 정립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에요. 미시오 데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교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그럼 파송하는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파송했듯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 다음에 계속 주의 사람들을 파송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되지 않는다. 못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입니까? 아닙니까? 선교사예요. 실제로 저는 아프리카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온 것, 저는 선교사로 왔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아닙니까? 아니요, 선교사예요.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선교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당시에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마가 요한에게 그토록 모멸차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선교 대상자는 그들이었어요. 왜? 우리의 범주 안에 있는 자들이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마가 요한은 어마어마한 선교사가 됩니다. 그가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베드로 사도의 직계 그러한 제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큰 선교의 일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조차도 디모데에게 부탁하되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용하다 그래요. 그리고 바나바가 구부로 가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선교를 감당합니다. 대단한 선교사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선교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면 그의 선교 지경은 더 넓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그 범주 안에 내가 선교 대상자가 있구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그 이후에 선교 이 팀에 들어와 있는 이들은 선교 대상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시켜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바울 그 이후에 선교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서로 사랑으로 살피고 더 하나가 되고 더 귀하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선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울림을 잘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에게 경청합니까? 세 번째로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들은 약한 자의 대명사지요.
첫째는 루디아예요. 11절부터 여기 보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루디아는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강권해서 누구를 강권하는가? 전도팀을 강권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가면 의미가 없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텐트 메이커로서 그냥 내 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 집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에 잘 사는 남자, 뭐 잘은 못 살아도 마음이 통하는 남자들이 없겠습니까? 그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루디아, 이분 집에, 여인네 집에 가는가? 강권하는 그 영혼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경청한 것이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울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고, 사실은 남자가 유럽 최초의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루디아가 유럽 최초의 교인이 되고, 그 집이 또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루디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에요. 가장 약한 자라 할지라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선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선교사의 마음으로 작은 자를 이렇게 섬길 수는 있으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약한 자잖아요. 여자도 참 약한데 여자 노예예요. 여종이에요. 게다가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은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 그래서 경청을 잘해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상급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네요. 점치는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여종의 주인이 이제 돈 벌 루트가 차단된 것을 알고 고소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러나 좌절할 이유, 낙심, 절망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 했는가? 바로 빌립보 성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에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선교의 방법인 거예요. 약한 자에게 주목하고 그에게 경청하는가? 그러면 내가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선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겠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쉽습니다. 살려달라는 영혼의 소리를 경청하면 선교는 쉬운 거예요. 그리고 해피엔딩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끝이 좋습니다. 분열되지 않습니다. 만일 선교 때문에 분열된다?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더욱 하나가 됩니다. 오늘 이제 더욱 선교에 힘쓰는 우리 교회, 더욱 선교 때문에 하나가 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